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난달에 지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36년간의 일본의 압제 소름을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한 날이에요. 해방한 날입니다. 자유를 찾은 날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또 다른 해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방. 그리스도인의 이 영원한 해방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방의 감사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해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해방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방.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을 맞았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면 죄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세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 영적인 의미가. 이 애굽, 요즘 말로 영어 발음으로 하면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요즘에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맞습니다. 이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의 나일강, 아주 정말 귀한 강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고대 문명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번성했던 제국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리고 그 애굽은 종교적인,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신은 태양신이라는 거였어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잡다한 여러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마지막에는 그 자녀들, 장자들까지도 막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 장자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 이런 속박,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죄의 상징, 세속의 상징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해방인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 의미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죄와 세상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그것이 우리 존재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세상의 지혜에 빠져있는 모습. 다른 곳을 한 번 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기를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역사를 베푸시고 죄악에서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셨어요. 그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해방의 첫 번째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날마다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방의 내용은 의미는 사망에서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이라는 거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그냥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게 이 죽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고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죽음이 좋으면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끝이다. 그러기 싫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공포스럽고 또 조금 안다는 사람은 죽음 뒤에는 뭔가 심판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거 다 뒤집어 쓸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불신자들의 삶에서 죽음이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이에요.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사는 겁니다. 해방받은 자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의미와 불신자들의 죽음의 의미는 180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내게 올 영원한 생명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외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집착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록을 보면 돌을 맞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죽음은 스데반 집사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짓고 있다고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순교합니까? 벌벌 떨면서요? 아프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 영원한 안식,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직도 사망의 그 공포에 얽매여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해방의 소식을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나만 죄로부터, 나만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지체들 그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의 해방은요, 질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그렇게 손으로 파악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질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있죠? 욥. 욥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욥은 그 질고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까지 고통을 당한 인물이에요. 자녀들 다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종기,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몸도 마음도 상황도 전부 다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간 인물이잖아요. 그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기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그냥 한탄을 했어요. 고통의 극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욥의 고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의 노예가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겪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와서 겪어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을 겪을 때, 더 심한 고통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의 최고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고통도 있고 낫지 않는 질병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오죽했으면 어떤 질병인지 몸에 낫지 않는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면 나았던 사도 바울인데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그걸로 족하다. 그만해라. 그냥 그 병은 가지고 다녀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기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고통을 품고 다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육신보다는 영혼을 더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더 사모하십니까? 영혼을 더 사모하시죠. 우리는 영혼을 더 사모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런 고백도 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당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 대신 지고 가셨던 고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얽매여서 생활한다는 것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과 질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지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죄와 사망과 질고에서 끙끙 신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더 고통에 빠지는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 해방받은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축복을, 참 해방을, 참 자유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